네, 오늘 3대 교구에서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얼굴 표정에서요, 정말 아름다운 표정이 드러나게 찬양해 주신 그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혼 찬양대는요,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신혼 찬양대도 제가 아까 들으면서 참, 참 어떻게 저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자기의 소리를 주장하지 않고 네 목소리가 마치 내 목소리이냐?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화음을 마치 오래 연습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시겠죠? 그래도 내 목소리를 내 목소리라 주장하지 않은 우리 시원 찬양대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 너무 정답이다.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 다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요. 저도 그 나라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빨리 죽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죠. 사실 제가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회의적이고 뭔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 권력자들의 횡포가 굉장히 막 심한 것을 막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 제가 잠시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하고서 이렇게 막 다른 나라를 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스웨덴, 반응이 좀 나오네요. 또 할까?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제가 전에 교회 어떤 다녔던 청년이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가 있어서 막 주저리 캐나다에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요번에 호주로 한번 이민을 가볼까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여행을 갔다 왔는데 호주에서 살라 그러면은 돈이 매우 많이 들더라. 이래서 뭐 포기했던 이야기,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각 나라별로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면적 순위를 먼저 한번 봤더니 아시죠? 면적은 제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예요.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막 이런 순위고 우리나라는 109위에 있어요. 109위. 우리나라. 좀 뒤쪽에 있고. 근데 인구 순위를 봤더니 어디가 가장 많냐면 인구는 뭐니 해도 중국이 제일 많고, 근데 인도, 미국, 우리나라 한 27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DP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지수를 조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죠. 그거는 미국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는 이제 11위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러면 행복 지수는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을까? 이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참 좋아요. 이거거든요. 이 행복 지수는 어디가 제일 높았을까요? 여러 나라가 나왔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핀란드가 제일 높았습니다. 핀란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순위. 우리나라는 맞아요. 50위권대 있어요. 한 57위. 각자 조사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를 아마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57위. 제가 이것을 조사하고 나서 이 땅덩어리가 넓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다라는 거는 아니구나. 오히려 뭐예요? 지나치게 작은 땅이 있는 거는 오히려 좀 불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땅이 그렇다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 순위에 꼭 높은 건 아니구나. 또 인구가 많다고 행복하다는 것도 별개의 이야기구나.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인구가 작아요.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크게 우리나라 정도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한 100명이에요. 그러면은 저 도마다 하나씩 다 가서 살 수 있어요. 땅도 넓게 차지하고. 근데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다. 또 아까 GDP 수치를 봤더니 돈과 행복도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적은 것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이 나에게 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수준의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그냥 먹고 살 만한 수준의 경제 여건, 그리고 어울려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행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냥 나 유학 가서 그냥 외국에서 살까? 그냥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외국 가서 살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는 저희 이야기에 맞아요 여보, 당신 그런 의견 너무너무 좋아요, 적극 지지해줘 라는 하지 않아요. 저희 이야기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날카로운 질문. 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 외국에서 다른 나라, 이게 이방 땅에서 오래 이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이제 여자로 홀로 이렇게 사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당신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다라는 우리 아내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제가 빨리 마음을 접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자꾸 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작게는 내가 사는 가정,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직장, 학교, 또 이 나라, 우리는 어떤 곳을 꿈꾸고 계십니까? 누가 다스리고 어떤 사람이 통치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아까도 우리 이야기 잘 해주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막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 거고 어떻게 통치하실 거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막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삶에서 고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현실과 이상 속의 그 괴리 가운데 괴로운 우리들을 향해서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면서 우리도 그러한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나가게 격려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를 잘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도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실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에서도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6절에 보면은요,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어떤 한 이상적인 왕이, 이사야가 꿈꿨던 어떤 이상적인 왕이 와가지고 이런 왕이 다스리는, 이런 왕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사야가 이것들을 썼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꽤 쉽지만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요,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로 빡 쪼개져 가지고 뭐예요? 계속해서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제사장들도 자기의 탐욕과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이상적인 왕이 올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합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화합의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왕이냐고 봤더니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이새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다윗의 통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 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왕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이새의 줄기에서 마치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금 올 때 그 왕이 어떻게 통치하냐면, 요약하자면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여러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아이고, 가난한 자가 이 심판을 당해가지고 역시 가난한 자들의 송사가 억울하게 또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의로 심판을 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말을 대변해 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가 재판을 딱 들어간다면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즉, 이 왕이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재판정에 섰었을 때 이 공의로운 재판장은 이 사람들의 정확한 잘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재판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자기의 송사를 바르게 재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재판이라는 것은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으면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또한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이미지를 세탁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더 명예롭고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있지만, 이 왕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봐서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것으로 정말 겸손한 자를 누구인지를 그를 존귀하게 판단해주고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 통치할 그때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왕이 통치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보니까는요, 동물의 비유가 나와요. 동물의 비유. 이리가 나오고요, 표범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독사가 나와요. 자, 제가 말한 이 동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 육식동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공격성이 있고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때 마치 다윗과 같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리와 같은 공격성을 가진 맹수들이 뭐예요? 맹수들이 자기의 공격성을
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연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같은 존재들이요 평화롭게 이리와 함께 살아가고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즉 강자가 이 야만성을 버리고 폭력성을 버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리가 자기가 발톱이 있는데 잠깐 발톱을 숨기면서 언제든지 잘 어린 양과 노는 척하다가 저 왕이 보지 않거나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잡아먹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리는요 철저히 자신의 공격성을 버린 존재로,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평화로이 풀을 뜯어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이리 에스겔서 22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기 보면은 이리를 어떤 사람에 비유하냐? 고관들이래요. 이 고관들은 자기의 이 음식들 그리고 왜 불의한 이익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피를 흘리는 그런 존재를, 이런 사람들이 이리래요. 이리.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죠. 너는 이리가 아닐 거야. 당신은 이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굉장히 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리래요. 이리. 노략질하고 양의 옷을 입었지만 뭐예요? 나 양이야 이러면서 다 긁어내는 이리.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사꾼을 이리라고 또 비유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이리를 이 탐욕스러운 그리고 포악한 지도자를 일으켜서 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누구예요? 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즉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존재가 오는 그때 뭐예요? 이런 이리가 어린 양, 즉 자기보다 더 연약한 존재와 같이 더불어서 뭘 먹고 있어요? 풀 뜯어 먹고 있어요. 풀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리가 자신의 공격성 탐욕을 결연히 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을 봐도 뭐예요? 저 먹을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놀자, 우리 풀에서 함께 놀아보자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리가 이제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사용하는 용도와 목적이 전환이 된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리의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어린 양아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참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어. 정말 정말 미안해. 이제 네가 먹는 그거 나도 좀 같이 좀 먹어보자. 이런 이리의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이제 전에는요 그 이리들을요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왜냐면 야 쟤네랑 놀지 마. 쟤네랑 놀면은 부정탁 안 돼. 쟤네들 막 피 흘리는 아주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어린 양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리야, 야 얘들아, 이리와 우리가 함께 풀을 먹을 수 있어. 같이 놀자. 같이. 이제 어린 양에도 이제 포용성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자기만 고집했던 그런 길에서 벗어나 뭐예요? 이리까지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두가 다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찾아오게 된 거.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오늘날의 이 우리 현실을 보면은요, 우리도 이리와 같은 존재들,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 다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는요,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더 공격적인 성향이 가지고 있습니까?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어떤 데는 남자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예요? 여자가 남편을 잡아먹는 그런 가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리의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뭐예요? 여보, 당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 오늘 뽀뽀나 한번 하자. 안아주고. 당신 여러분의 그 나오는 입술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 나와. 안아주고.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너가 오늘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그 성적표를 가져와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압박하는 바로와 같은 압제자가 아님을 나는 오늘 회개하면서 돌아왔단다. 이렇게 안아주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더 이상 며느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격성을 포기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제가 만든 국이에요. 맛있게 드셔보시오. 며느리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니? 너가 한 요리는 너무너무 맛있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밑에서 함께 하면서 그래서 성도님, 권사님, 쌈 싸주고, 맛있게 아름답게 먹는 그런 나라. 여러분, 오늘 장로 선거 다들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서로 섬겨, 그래서 하나로 되는 그런 장로님들 다 뽑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이득을 가지려고 취하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눠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뭐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꿔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끌어모았던 삶들을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주려고 하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용도를 다른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울려서 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오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샬롬, 이 평화의 공동체가 오는데 또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9절에 보니까 상함도 없대요. 다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 넘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친밀하고도 사랑스러운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 친밀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건 뭐냐면, 그분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주일 예배를 내가 다니면서 30년, 20년 나온 거를 내 어떤 자랑으로 여기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날 부르셨나요? 아까 찬양하냐, 나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 부르셨어요? 이런 사랑의 친밀성이 넘치고 그 사랑의 요구들이 서로 오고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이 또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평화로운 관계를 자꾸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공격성, 탐욕들을 절연히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눴을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넘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사건이었다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사야는요 다시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 곳곳에 넘쳐날 것이다. 긍정적으로 정말 이제는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왕이 최종적으로 그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 몸의 부분들을, 파편들을 다 떼어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세워주신 나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낮아지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모든 내가 처한 삶의 영역에서도 뭐예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평화로이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올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교회에 오는 누구라도 뭐예요? 존재로 대할 줄 알고, 낮은 사람이든 지위를 막론하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예요? 너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먼저 낮추고 인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할 때 보면은요, 어떨 때는 되게 좋고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뭐예요? 그 안내하시고, 물론 잘 훈련되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배부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켰다거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말 거기서 우러나오는 이 자발적인 심령, 저 성도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당을 찾은 것만으로도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바로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이런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나오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덜 가지고, 사회에서 뭔가 직업도 우리가 봤었을 때 뭔가 비천하다고, 뭐 비천하고 그런 직업은 없겠지만 사람들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존귀한, 마치 대통령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높여짐을 받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어쩜 그렇게 어린아이 같으세요? 아름다우세요. 주름살도 아름다워요. 이렇게 서로 인정. 내가 죽은 목숨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결코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이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곳, 우리는 그런 교회를 바라고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시처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듯이 부르는 거예요. 제목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제 어른들이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일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복이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존재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며 나의 공격성과 나의 탐욕들을, 내가 가진 힘들을 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기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